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 안티오코스의 교만이고요. 40절부터 45절은 안티오코스의 애굽 원정과 바로 안티오코스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4절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먼저 36절, 11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앞서 21절에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은 이 안티오코스는 자신을 신들 위에 올려놓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에게 종교는 정치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정치 아래에 놓이기에 신들 또한 이 통치자 아래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는 그의 원래 제국이었던 이 알렉산더의 이 마게도냐 제국의 방침,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이 헬레니즘을 역대 이 셀루코스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신봉하고 그것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나온 이 비상한 말은 신성 모독적인 말을 가리킵니다. 안티오코스는 여호와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옛날부터 항상 계신 이가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기에 이러한 지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 동안에만 세력을 떨치고 퇴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7절, 3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과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37절과 38절에서 이 안티오코스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보지 않고 강한 신을 지금 공경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신은 이 셀루코스 왕족들의 보호자 역할을 담당했던 이 아폴로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풍요 제의에 속한 담무스 신 또는 이 아도니스 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강한 신은 특히 군인들이 주둔지에서 섬기던 이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는 제우스를 셀루쿠스 왕조의 신으로 지금 선택을 해서 그 지배 아래 이 셀루코스의 왕조의 신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다양한 민족들을 통합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은 제우스에 대한 이 안티오코스의 광적인 지금 편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폴로를 이 셀루코스 왕조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그의 조상들과 달리 이 안티오코스는 제우스 숭배를 우선으로 둔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가 자기 조상들의 이런 종교적인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전통 또한 유린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는 이방 신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의 신은 그의 조상들의 왕조의 신으로 섬겼던 아폴로 대신 제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견고한 산성들을 공격합니다. 이 산성을 수식하는 견고한과 이 38절에서 신을 수식하는 강하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안티오코스가 조상들의 신들보다 이방 신을 더 선호하는 동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한 산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한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에 더 적합한 신을 공경하듯이
39절에 자신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권력과 부를 나누어 주어서 충성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대해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마지막 때의 전쟁은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도발로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가 공격하자 이 안티오코스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반격에 나섭니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듯이 홍수가 온 땅을 뒤덮고 쓸어가듯이 그의 군대가 많은 나라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런 그의 공격 앞에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는 애굽을 유린하면서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약탈하고 이집트의 동맹국이었던 리비아와 구스 사람을 굴복을 시킵니다. 또한 애굽 원정의 길목에 놓였던 이 영화로운 땅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도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하지 못합니다. 이 안티오코스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공격권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전쟁의 안티오코스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두었을 때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합니다.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타국으로 원정 중에 듣게 되는 반역이나 아니면 외적에 대한 이 외침에 대한 소문은 왕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소문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혔던 이 안티오코스는 이 관련자들을 처벌하려고 돌아가던 중에 바다와 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의 어느 지역, 곧 그러니까 애굽과 시리아를 이어주는 바닷길에 위치한 해안 평야의 장막을 치지만 다시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 안티오코스는 이 서쪽 변방에서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운명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극심한 환란을 당하지만 결코 혼자는 아닙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안티오코스의 추동자들에 의해 박해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기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은 문자적으로 내 백성의 자녀들 편의 선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누구 편에 서다 그리고 누구를 변호하다라는 뜻을 가리키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변호하고 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미가엘은 바사와 그리고 헬라 군주에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의 군주 가브리엘을 도와줍니다. 이때 3번 반복 사용되는 이 그때에는 이 40절의 마지막 때를 지금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은 원문에 충실하면 이 환난의 때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는 새벽빛이 떠오르기 직전에 짙은 어둠과 같은 그런 때입니다. 미가엘이 개입하여서 악한 세력을 완전히 끝장내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환난의 때입니다. 이 환난의 극심함에서 구원의 임박함을 보고 성도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생명책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의로운 자들 중에 자들은 환난 중에 있거나 죽음에 넘겨졌거나 하지만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학적 전통에 의하면 그들은 땅에서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스월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스라엘 신학은 끝나는데, 여기 나온 2절은 유일한 예외입니다. 이 순교자와 배교자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각자의 삶에 상응하는 몫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조상들의 전통에 충실하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에 넘겨진 사람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편에 서서 이 헬라적인 개혁을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영원한 부끄러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일부가 깨어날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영생과 이 영원한 부끄러움은 구약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이 하나님의 판결, 이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동일한 집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그리고 환난의 때에 유대 공동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들이며, 이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에게 속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온 이 궁중의 빛은 별의 동격이거나 또는 빛나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지혜로운 자에게는 영생뿐만이 아니라 빛나는 영예도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하늘, 그리고 밤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영원히 빛나는 것처럼 이들에게 영원히 빛나는 영예도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수하다란 말은 비밀에 붙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도 책을 열어 읽을 수도 없게 봉인하고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게 비밀스럽게 간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제3년에 주어진 이 다니엘의 환상은 종말에 있을 사건을 지금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며 그 말씀을 봉인해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권력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이 인간신인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차지했다는 생각에 굉장히 교만해져서, 그리고 오만해져서
인간인 자신을 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만 형통할 것임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강한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이 다른 신들보다 크다고 생각했고, 조상들이 숭배하던 이 아폴로 신 대신에 제우스 신을 세워서 그를 통해 자신이 점령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굉장히 성공의 길을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대가 만들어내는 트렌드,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길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생명의 길은 아닙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악인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물론이고 원정길에 있던 모든 나라들까지 이 안티오코스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오늘 표현에 나온 대로 홍수가 온 땅을 뒤덮고 쓸어가듯이 그의 군대가 많은 나라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결국에 애굽을 유린하면서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약탈하고 애굽의 동맹국인 리비아와 구스까지도 굴복을 시켰습니다. 또한 원정길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땅도 큰 피해를 당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절대 권력자, 절대 권력의 실세였던 이 안티오코스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의 죽음은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사람의 죄를 그 자신도 몰랐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몰랐지만, 이 가장 강력한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왕권을 행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하늘에서 바사와 헬라 군주를 대항하여서 싸워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변호하고 대항하여 싸워줄 것입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변호하고 악한 세력을 심판합니다. 미가엘이 개입해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끝장낼 것입니다. 그런 그 날이 분명하니 환난 중에도 성도는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즉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이래로 다시 없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가르치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와 그리고 비진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와 의를 고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덧없는 것일 뿐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의 영광은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미가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미 승리하신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안티오코스처럼 수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안티오코스의 사세의 그런 화려함과 영광이 오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아주실 때까지만 그가 형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우리가 깨닫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혼자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약한 세력과 싸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준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로서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